여러분 주보에 기도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죠? 아마 주보에 같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그 기도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도 카드가 있을 텐데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만 적습니다. 자, 한 가지씩만 적어보세요. 우리 전우사님 음향실에서 나와서요. 펜 필요한 분들 펜 전해주시고요. 전해주시고 지금 기도 카드를 지금 적는 시간입니다. 다 적으세요. 한 가지씩만 적으시면 됩니다. 예, 주보에 기도 카드가 있을 텐데요. 없나요? 없는 분은 또 우리 이정자 권사님 뒤에 바깥에 기도 카드 있으니까요. 기도 카드가 혹시 주보에 없는 분들은 기도 카드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다 적겠습니다. 자, 기도 카드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 갖다 드릴 거고요. 펜이 필요하신 분도 손 드시면 우리 전우사님 펜 갖다 드릴 겁니다. 기도 카드 여기 우리 김원배 장로님 기도 카드. 기도 카드가 왜 주보에 이렇게 안 들어갔죠? 주보를 안 받았어요? 자, 지금 시간에 다 적겠습니다. 한 가지씩만 적으시면 되죠. 그죠? 다 적지 말고 한 가지씩만. 한 가지씩만 한번 적겠습니다. 길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이름하고 그다음에 한 목장하고 그렇게 해서 한 가지씩만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좋겠어요. 기도 뭘 적을까 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그죠? 늘 기도하는 분은 내 기도 제목은 이건데 그리고 적으실 수 있을 텐데요. 기도 카드 없는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죠? 자, 이제 다 적으셨으면요. 다 적으셨으면 접겠습니다. 한 번만 딱 접으세요. 반만 접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이정자 권사님께서 이 가운데 통로 다니시면서 받으시고요. 우리 전사님이 이쪽 통로 다니시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적으신 분들 우리 전해주세요. 다 적으신 분들 반 접으셔서 우리 이정자 권사님과 전사님에게 지금 전해주세요. 아니요, 전사님 그쪽 통로만 권사님 이쪽 통로만 다니시면서 받으세요. 이정자 권사님 뒤에도 계신데 다 됐나요? 다 되셨습니까? 다 되셨으면 자, 이정자 권사님하고 전우사님하고 자리를 바꿉니다. 이제 전사님하고 권사님 자리를 바꾸세요. 자리를 바꾸세요. 예. 자, 이제 하나씩 나눠주세요. 이제 하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도 카드를 내신 분들은 하나씩 받으시면 됩니다. 전사님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해야죠. 네, 가운데로 오면서. 기도 카드 받은 분들은 내신 분들 하나씩 나눠주세요. 혹시 자기 거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자기 거 들어오신 분 계세요? 살펴보세요. 자기 거 아니죠. 옆에 사람 보여줄 필요 없고 보여주지 말고 내리자매 그냥 나만 알고 한 달 동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한 달 동안 꼭 지갑에 넣어, 이건 성경책에 넣어가지고 다니라면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서 안 되고요.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기도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잊지 않고 기도하는. 매월 우리 비전 주일날은 이렇게 한 달 동안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제 매월 주보에 보이면 다음 달에 주보에 보이면 먼저 기도 카드를 작성하고 예배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한 달 동안 내가 받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천사다. 이 사람의 천사. 만일에 내 천사가 낮잠 자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러니까 찬사가 돼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그분이 만드신 인간들에게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을까? 이유, 그걸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한다면 그게 뭘까요? 한 가지 이유로 말하라면 그게 사랑이겠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좀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만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죽으셨죠. 이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 이 4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3번 말씀드렸는데요. 요나서를 가만히 보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메시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지요.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너희들 그대로 살다 죽어. 그러니까 회개해.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나가 싫었지만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기어코 니느웨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하룻길을 다니면서 너희가 40일 후에 망할 거다. 이 얘기를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의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닐까요? 그죠?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요나가 그것을 다 전했다면 그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나는 보따리 싸가지고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4장이 한 장 더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나서 3장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요나서 3장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셨다. 이 얘기가 3장까지 다 끝났어요. 완성됐습니다. 더 이상 니느웨와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 4장에는요, 요나서 4장에는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만 이 요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요나서 4장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은 온전히 하나님과 요나의 이야기만 담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이었다면 그걸로 요나서 3장이면 끝나면 됩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 장 요나서 4장이 더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을 한 장 더 남겨두셨을까?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에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그것을 성경 그 문자 혹은 문장 그 내용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글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나서 4장을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났다면 요나서는 3장까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4장 앞부분에 보면요, 요나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게 스콧이라는 건데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는 동안 초막을 짓고 살잖아요. 그걸 초막 스콧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초막절을 지낼 때는 벌판에다가 집 옥상에다가 이 초막을 짓습니다. 스콧을 줘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냥 나무 작대기를 갖다 세워놓고 거기에 나뭇잎이라든가 줄기를 갖다 다 덮어서 그늘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지내는 겁니다. 이게 스콧입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동편 언덕 위에 이 스콧 초막을 지은 거예요. 초막은 잠깐 몇 시간 동안 있으려고 짓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생각으로 스콧 초막을 지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동편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초막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거기 머물러 있었나요? 오늘 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상황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을 위해 심판 나시겠다고 했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취소하셨어요. 이거는 상황 종료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니느웨 성 동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며칠 동안 내려다볼 생각하고 있었던 게 무슨 이유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유냐 말이에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나는 전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이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조차를 니느웨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하루길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크다고요? 사흘길이 걸린다 그랬어요. 사흘길. 그 고고학자들이 니느웨 성을 발굴했는데요, 길이가 직경이 30km래요. 30km. 그리고 그 성 둘레가 90km래요. 90km. 그만큼 큰 성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11절에 그러시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12만 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3살, 4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대개 이제 인류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3살, 4살 이하의 미만의 아이들은 그 사회의 5분의 1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2만 명 곱하기 5 하면 몇 명이에요? 60만 명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은 60만 명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성이 얼마나 컸냐면요, 이 성이 높은 곳은 60m까지 성벽이 높았는데 여기에 1200개의 탑이 있고요. 그래서 성 꼭대기는 얼마나 넓었냐면 성 꼭대기는 마차가 3대가 함께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 위가 컸대요. 그러니 그 성이 얼마나 육중하고 성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두껍고요. 마차 3대가 지나가려면 적어도 5m, 6m쯤은 돼야 되잖아요. 폭이요. 성 꼭대기가 6m면 밑에는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너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40일 후에 무너질 거야 이러고 다닌다고 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저는 미친놈이네, 이 성이 왜 무너져? 그리고 지나가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루길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무너질 거야 이거 한마디 했는데 그 성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렇죠?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요나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40일에 무너뜨릴 거야 이거 한마디 했다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금식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메시지 속에 능력을 부어 주셨고 그 메시지 한마디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던 겁니다. 자, 이게 요나서 3장까지 끝. 상황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도망가야 되겠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상황이 끝났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며칠 동안 머물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저희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저희예요, 정말. 이 저희가 뭐냐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전에 제가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 오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쳤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읽고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실 거고, 그러면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요나가 알기 때문에 도망쳤던 거거든요. 근데 지었고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나의 마음이 다급해졌잖아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무너질 텐데, 이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거고 이스라엘 무너질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 이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은 회개했지만 저놈들 다시 뒤집어질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망가지나 보자. 이놈들이 꼭 쓰러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조국이 산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언제 돌아설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나라 깡그리 없어져야 되는데, 이 마음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박농쿨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는 벌레를 준비하셨고요, 하나는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초막을 지었는데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 쪼이니까 풀을 갖다 얹으니 풀이 다 시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 옆에다가 박씨를 하나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방 박씨가 자라서 줄기가 생기게 하고, 요나가 지은 그 초막을 다 박농쿨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박잎이 얼마나 커요. 그것으로 박농쿨로 요나가 지은 초막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어요. 박농쿨이 그늘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하신 것이 등장시킵니다. 그게 바로 벌레였어요. 벌레 한 마리가 박농쿨의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갉아먹기 시작하니까 뜨거운 빛이 내리쪼이니까 이 박농쿨이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요나가 살펴봤겠지요. 그랬더니 이 벌레라는 놈이 한 마리가 거기서 갉아먹고 그래가지고 박농쿨이 시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벌레를 향해서 이 벌레 같은 놈아라고 말하면서 네가 도대체 왜 갉아먹을 데가 없어, 풀들이 없어, 여기 와서 요걸 하필이면 갉아먹냐 이 죽일 놈. 아마 그러면서 벌레를 구박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이것 때문에 성을 냈다 그랬거든요. 성을 화가 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네가 이 박농쿨 때문에 화나는 게 옳으냐라고까지 물으셨겠어요. 그런데 요나 그러죠. 성 내는 게 합당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성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한마디 대꾸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게 뭐예요? 동풍.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니까 더 이상 요나가 견디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서 4장을 추가시켜 놨을까? 요나서 4장 오늘 맨 마지막 부분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건 요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여기서 한마디로 결론을부터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소원이 무엇인지, 네가 내 종이라면,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녀라면 네가 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소원, 그 네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2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박넝쿨, 그래요, 요나가 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박씨를 갖다 거기다 심어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 요나가 심지도 않았고 거름을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기분 좋았는데 그거 시들어 버리니까 얼마나 승질을 내는지 말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승질을 냈어요.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좋아서 시시닥거리다가 그게 시드니까 그것 때문에 승질 내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따위로 성질을 부린다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 봐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그 가축들 얼마나 많아. 이 사람들의 생명이 박넝쿨 하나만 못하단 말이냐? 내 마음엔 이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소율이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왜 사냐? 이 질문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 그 말입니다. 너 왜 사니? 이거예요. 너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니? 너 왜 사는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뭔지 아시죠? 대답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이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점심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카레집 가서 카레를 대접한다면 그 카레가 굉장히 비싼 카레가 돼가지고 전통적인 카레가 돼서 만일에 100만 원짜리 카레를 저한테 대접해 주신다면 그거 제가 대접 잘 받은 걸까요? 100만 원짜리 카레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100만 원짜리 카레 한 그릇에 100만 원이에요. 그거 제가 대접해 주면 저한테 대접 잘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고개를 흔들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카레 싫어하거든요. 전 카레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군대에서 카레 때문에 제가 상처받은 게 있어요. 저 그래서 카레를 안 좋아합니다. 1000만 원짜리 카레를 대접해도 저는 그거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다 이 소리 못 할 거예요. 못 할 겁니다. 그 사람이 저를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물어봐야죠. 제가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집을 가더라도 김치찌개를 대접해도 좀 맛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먹기 싫은 카레를 100만 원짜리 대접해놓고 잘 드셨죠? 라고 말한다면 잘 먹긴 먹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요나의 사정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망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박농쿨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고 이 성에 있는 놈들은 다 죽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가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박농쿨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에 있는 60만 명이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난 요나랑 달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게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살아야 되는데 이거예요. 내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면 안 돼. 니느웨 성 사람 이놈들은 다 죽어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은 살아야 돼.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박농쿨을 갖다 들여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해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지금 니느웨 사람들, 아스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내 조국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야 돼. 그러려면 이놈들은 망해야 돼. 이게 요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교회는 안 다녀도 하나님 축복받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은 안 믿어도 지금 잘 돼야 돼.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는 안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줘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가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가야 되고요. 이러고 기도하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좋은 직장 가야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이게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요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요거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든 게 내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요나의 박농쿨 자기가 심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 주신 은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부르는 찬송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는데 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만들어낸 게 뭐가 있는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붙잡고 요거 안 되면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요거 붙잡고 있다면 요게 요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냐. 이 성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생명이 있어. 그들이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하면 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죽어가는 내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할 그 영혼들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다른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참 요나서는 이상하게 끝나요. 이 말씀으로 11절에 우리가 본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 4장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그 다음에 이곳을 니느웨를 떠나서 고향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나가 그곳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는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니느웨 성 동쪽에는 에살하돈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 요나의 무덤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어요. 요나의 무덤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니느웨 성 옆에 동쪽 산에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이스라엘에 돌아가지 않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야. 그리고는 니느웨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도록 그들 곁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나서인 그 뒤에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의 무덤이 거기 있는 것을 보면 요나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요나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관심은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 네 아들에게 있어. 네 딸에게 있어.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내 관심이 있어. 너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돌아와야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그 소원을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신다면 나도 그를 위해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나도 사랑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그 니느웨를 떠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 그죠? 인간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내 주먹을 믿지 그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외면하고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잘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러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말이에요. 사순절 5번째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의도제일교회 우리 성도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하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짐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 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주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다짐하는 마음,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